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노래입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께 이 드린 이 마음 편치 않도록 성령님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얼굴 만나 뵙는 날 사모하면서 언약하신 말씀 붙들면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젠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만남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허락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셨사오니 그리고 임상케 하셨사오니 주께서 해상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세대가 이 해산이 가까움으로 산모가 산고를 겪듯이 산고로 인하여 이 세상이 시끄럽고 요동하고 자체의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흉흉한 소리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이 그러할진데 우리 주께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임상케 하는 성도들이 이제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친히 인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말씀 잠깐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사역하러 가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보면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잠깐만 요거 적으시고 마가복음 7장에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의 관점에서 조금만 더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7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24절이죠. 24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똑같은 장면을 보고 마태와 마가는 조금은 달리 기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가는 조금은 더 수로보닉의 여인을 드러냅니다. 그 여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더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나와요. 거기를 나가서
마가복음 6장 53절에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이 자리가 어디예요? 게네사렛 땅.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자들이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고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처럼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상황을 그냥 요 한 절로 병든 자를 침상처럼 메고 나오고 들어가시는 마을 도시촌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병든 자는 주님께로 못 나갑니다. 귀신 들린 자는 주님께로 못 나갑니다. 대신 기도하는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들은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들은 병들어 있어요. 온갖 병이죠. 온갖 병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옵니다. 우리 중풍병 걸렸던 친구를 메고 나온 형제들 기억하시죠? 친구들. 주님이 강론하시던 곳에 지붕을 뜯고 침상째로 내립니다. 줄을 달아. 전 이런 친구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친구 계십니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다리 멀쩡하셔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병든 심령을 강권하셔서 성령의 매인 줄로 끌어당기셔서 심령의 매임을 받는다 그러죠. 성령님이 어딜 매일까요?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을 꽉 사로잡으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오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업고, 이고, 매고, 안 가겠다는 거 질질 끌고, 좌우 옆에 숙련된 조교 붙들어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도망오게 하고, 온갖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는 두려움, 어두움, 상처, 아픔, 질병.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예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를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해요.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내 발걸음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 갈릴리 땅에 이르렀을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디 계시는 줄 알고 병든 자들 침상째로 메우고 나오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나 어느 촌이나 이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목에 둔 거예요, 아무튼. 갔더니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하고 저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사람. 요셉에겐 누굴까요? 요셉에겐 누굴까요? 우리 결론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 손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팔리우고 여러분 그걸 주님이 맡긴 양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안목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큰 창조의 경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인생을 끌고 오셨던 그것이 여러분 당장에 안 보여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이 내게 영으로 열리면 그 시각으로 내게 비추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해서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그 원수가 죽었는데 기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장인 어른으로 내가 원해서 장인 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일을 겪고 나니까 얼떨결에 장가간 거예요. 얼떨결에 장인이 된 분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어디 있죠? 내 집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일본하고 저렇게 티격태격 하는지 아세요? 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잉글랜드하고 아일랜드 맨날 티격태격 하잖아요. 잉글랜드하고 왜 스코틀랜드하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일본 땅을 기도하고, 왜 일본 땅을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중국,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우신 자를 내 집안에 두셨어요. 내게 가까이 두셨단 말이에요. 형제이기도 하고 옆에 있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고요?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강령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원수가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맡기운 나의 양이야. 먹여라. 여러분한테 원수짓 하는 사람 있죠? 괘씸한 놈들, 버릇없는 놈들, 나의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놓고 그렇게 사랑을 주었건만 어떻게 그렇게 버릇없이 그렇게 배반을 하고 저렇게 뻔뻔스러운 짓을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맡기신 양이 여러분의 감정 안에서 여러분을 막 뒤집어지게 하고 여러분 안에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 아수르에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전해. 근데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도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천황 있는 곳에 도시락 폭탄을 던져도 모세를 파네. 여러분, 우리 모든 스토리 안에는, 여러분 모든 감동된 우리의 정말 감동 안에는 누가 되어 있냐면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스토리는 항상 거기에 내 안에 돌이킴이 있고 다시 회복이 있어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은 나를, 그 용서가 내게 입혀지면 나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누굴 용서를 못하겠어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내 죄의 무게만큼 나는 100데나리온의 죄를 내게 한 사람에 대하여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요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다 징계를 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그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손 대시기를 간구했대요. 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수회라고 그랬죠. 안수를 함으로 그 죄와 저주로 인한 병과 질병과 죄악이 그냥 누구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병 낫기를 간구하는 건 단순한 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죄로 인하여. 그 죄는 누가 사하실 수 있어요? 그 죄값을 누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나온 게 그 모든 재물들, 모든 번제물, 소재들 다 이게 뭐예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영원히 단번에 어린 양이 친히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어린 양 되셔서 오셔서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 모든 죄를 전가받아 손을 대시면서 그 죄가 다 들어가고 간음하는 여인의 손을 잡아서 그 간음할 수밖에 없었던 음란의 죄가 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다 씌워받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겟세마네로 가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순종하며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온 채찍 다 받으시고 온 치고 다 받으시고 온 조롱 다 받으시고 온 멸시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내가 이때로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대신 주고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주고 너를 살릴 수 있다면 이는 나의 기쁨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윈윈이 아닙니다. 세상은 윈윈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우리 함께 결혼하자 이루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결혼은 뭔지 아세요? 대신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네사렛에서 땅에 이르러 고치시고 난 후에 주님이 제자들 훈련시키느라고 어디로 들어가요? 마가복음 아까 7장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거기서 일어나서. 왜 일어났을까요? 그 앞에 7장에 나오는 그 장면은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냥 예수님께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냥 계속 시비 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7장 24,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는 이 말씀에 제가 확 왔어요. 아, 사역하러 가신 건 아니구나. 그죠? 사역하러 가신 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봐라, 그래봐야 숨길 수 없더라. 네, 주님의 의도가 거기 그려져 있어요.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뭔가 아무도 모르게 할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 은밀하게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은밀하게 들어가셨는데 누구에게는 숨길 수 없었어요. 여기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을 상세하게 막아는 기소해 놓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어떤 사람이에요? 그 여인에 대한 딱 표현이 뭐예요? 이름도 없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에요. 이게 그 여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뒤에 나오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여기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헬라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여인이에요? 스로보닉의 족속이에요. 그 스로보닉의 족속에 있는 이방 여인이라는, 이방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든요. 엄마인 이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그리고 가장 절실한 문제는 뭐냐면 이 떠나신 성령이 다시 그 딸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다시 부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뭐냐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영인지가 그의 정신 세계관입니다. 가치관이에요. 이 귀신 들린 세대, 이 귀신 들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세상의 주관자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에 따라 말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무슨 정신으로 살겠어요? 귀신 정신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뉴스를 볼 때 왜 저러지 이러지 마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들은 당연히 귀신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악한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뭘 해야 되는가? 누구의 마음이 필요한가? 오늘 여러분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이게 뭐예요? 귀신 역사, 귀신 노릇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왜? 딴 정신으로 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로 귀신 들린 가족을 둔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그 주님이 맡겨진 양을 맡은 한 여인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과 소통 안 된다고 외롭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자녀 못 버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말, 귀신 들린 행동, 귀신 들린 모든 일이 상처 얼마나 주겠어요. 그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힐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무조건 말도 꼬아서 얘기해요. 상처로 후벼 파잖아요. 그때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아주 그냥 못살게 구는 아주 못을 받고 아주 그냥 괴롭히고 있는 그 귀신 들린 딸에게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엄마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찾아오세요. 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주님께 달려 나오는데 고통받고 그 딸로 인해서 아주 온몸에 그냥 못이 박히고 있는 그 엄마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나와요? 주님께로 나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자신에게 마음에 자신의 그 심령이 자신의 삶에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그 아픔이 있었는지 치유받으러 온 게 아니라 지금 무엇 때문에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귀신 들린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포인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멱살 잡고 있는 100데나리온 지금 100데나리온 정도 빌려주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무한테나 100데나리온 안 빌려줘요. 근데 100데나리온 빌린 자가 안 갚을 생각도 안 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 자신의 그 고통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누굴 갖고 나와요? 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양이 아픔을 주고 지금도 또 뼛속 깊이 상처를 주는 존재로 지금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가족으로서 가까운 이로서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어서 기도만 끝나고 나면 찬송만 끝나고 나면 호흡하는 그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게 한 그 존재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잃어버린 주님의 맡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난 아무래도 괜찮아요. 딸만 온전해질 수 있다면 딸만 자유케 되어질 수 있으면 나는 어떻게든 좋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걸 극대화시키려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를 간구하는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주 대놓고 제자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봤냐? 내가 정말 나의 제자 훈련 제대로 된 여인 보여줄게. 내가 찾는 여인 보여줄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일부러 주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은 9장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9장에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아니었을 때에 라는 표현을 쓰는 게 여기서 이방인에게 먼저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깨달아서 내 고력 지적 형제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고력 친척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그 유대인을 향한 이방의 선교사였던 이방의 택한 그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종이었던 그 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땠다는 거예요? 분리들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자는 그 고백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이 주님께 맡긴 양을 향하여 다시 돌이키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맨날 제자훈련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를 대할 때 남으로 대하지 말고 내 딸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를 딸로 볼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남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긴 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나의 상처받는 거 아니라 큰 믿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운 내 딸, 내 주님의 양이라는 마음을 갖고 그를 힘써 먹여야 되겠기에 내 양을 먹이라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채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는 요 말에 힌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먼저 배불리 먹인 후에 남는 건 줄게 이거예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 여러분 몇 강조들이 남았어요. 여러분 5,000명 먹였던 그들을 이렇게 배불리 먹였잖아요. 주님 그거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엄청 먹여주시고 토라의 말씀과 그 모든 구약의 언약을 왕창 유대인들에게 먹여주시고 바울에게 먹여주시고 남아있는 것으로 이방인에게 먹이시는데 이 여인은 지금 이방 여인으로서 그 남아있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개들에게 던지는 거랍니다. 여러 이방 사람들이 개 취급을 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28절에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먼저 배불리 먹인 후에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듣고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상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부스러기를 구하는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먹이고자 하는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들고 귀신 들린 그 딸을 어미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먹여주소서, 먹여주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부스러기 주사리 부어주세요. 이 마음으로 애절하게 언약 붙들고 나와서 주님께 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29절 보고 맞춰요. 예수께서 가라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이미 그 말씀이 누구에게? 딸에게 임한 거예요. 딸에게 임하니 그가, 여러분 현재 시제입니다.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고백 가지고 선포하며 어미의 떠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기가 열려주세요. 부스러기도 주사오니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게 맡기신 그 인간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말씀이 그 안에 숨겨지게 해주세요. 들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고통 속에서 그 주님 맡긴 양한테 받는 온갖 상처 속에서 치유만 먹고 나가면 뭐합니까? 오 하나님, 이 어미의 마음, 이 어미의 마음을 부음받아 기도하며 감당하는 것이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목사는 그 마음 갖지 않으면 사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인정받으려고 덤벼드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주님의 일밖에 되지 않아요. 칭찬받으려고 밖에 되지 않는 시기와 다툼으로 서로 분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수로복인 여인처럼 주님 앞에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어미의 심정, 자존심 뭐가 없어요. 살려야 된다. 내가 죽어서라도 살려야 된다. 내가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아도 살려주옵소서.
이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역하는 모든 종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각자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이후로부터 계속되어지고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 수분에게 여인의 그 간절한 탐원과 간구가 그 어미의 눈물 흘린 기도가 하나님 귀신 들린 이세와 딸을 향하여 간절했던 그 여인의 기도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십자가